오늘 제목은 성도의 복 중 하나는 원하는 것을 받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게, 다른 지파들은 다 제비를 뽑는데 갈렙 같은 경우는 그냥 유다 땅이 저 헤브론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이런 걸 다 주십시오. 가감히 하나님 앞에 원하고 여호수아한테 원하니까 그래 가져라. 다른 지파들도 좀 좋고 괜찮으면은 반대를 할 텐데 안악자손이 있고 좀 거기가 전쟁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해라. 여러분 군대에서도 좀 위험한 데 나간다고 그러면은 자원한다 그러면 그냥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거니까.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분배하는 게 참 합리적이에요. 그냥 귀족이나 이런 사람한테 많이 주지 않고 지파별로 좀 인원이 많은데 좀 넓은 땅을 줬어요. 근데 이 유다 지파는 인원도 많았나 봐요. 굉장히 땅을 많이 줬죠.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냐면은 요단강 왼쪽으로 해서 지금 옛날에 첫 수도인 헤브론, 위에 예루살렘, 왼쪽으로는 저기 지금 어디죠 거기? 그 블레셋 땅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팔레스타인. 잘했습니다. 팔레스타인까지 다 유다한테 줬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 때는 그 땅을 못 차지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블레셋인들이 있었는데 다윗 때 가가지고 다 깨부숴서 다 차지했죠. 그래서 지금도 하여튼 유다 땅은 대대승수.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는 자에게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원하는 마음 주죠. 그럼 그거 진짜 주십니다. 저도 평생 보니까 제가 소원하는 게 몇 개 있었거든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옛날에 처음에 책을 썼는데 하나님 한 10권 정도 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딱 10권 썼어요. 진짜 딱 10권 썼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안 불러요. 이상해요. 딱 10권 썼다니까요. 물론 지지난달인가 한번 편집장님이 와서 한번 써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소원하는 마음이 다 생긴다니까요. 내가 갖고 싶으면 소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거,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정탐을 하고 미리 본 자예요. 여호수아랑 정탐을 하고 나니까 요단강 왼편에 있는 그 헤브론 땅이 너무 좋아 보여요. 예루살렘 땅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블레셋에 있는 땅이 너무 좋아 보여요. 나중에 오면 여기는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지파애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85세 됐는데 자기가 무슨 그걸 누리겠다고 달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우리 지파 사람들이 여기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0대를 불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70대, 80대 분들이 열심히 뛰는 분 있죠. 말레이시아 총리 90세라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트럼프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 무슨 욕심이 있을까? 욕심은 많아 보여요. 근데 70대, 80대면 곧 그강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70대, 80대라고 생각해 봐요. 그강 건너가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총대를 메고 한다는 거는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고 이제 일본의 최고 큰 항공사가 잘이라고 있죠. 옛날에 탈 때만 해도 최고였어요. 우리나라 국적기 항공사 한두 개가 다 거기서 배워오고 본다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 가세가 기울어서 2010년도인가는 회생 절차까지 한번 밟았어요. 그러다가 이 자리 2013년도에부터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총 책임자를 세웠는데 이나모스 가스오라는 분이에요. 이 우동 아닙니다. 이 가스오가 팔팔 끓는 우동이 아니라 열정으로 자를 살렸어요. 이분이 그때 자의 최고 책임자로 들어가던 나이가 80세. 80세는 거기 항공기 앉아가지고 장기간 비행을
타고 가기에도 힘든 나이인데 전체를 그분이 들어가자마자 살리겠는데, 이분이 당시에는 잘해 최고 일본 엘리트들이 다 모였어요. 동경대학 나온 애부터 해가지고 최고들이 다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라. 기본을 지켜라. 너는 회사에서 무슨 이윤을 남기느냐. 일본에서 제일 똑똑한 동경대에 나온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계속 기본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늙은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기본만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기본이 먹혔어요. 왜냐? 그 일본의 그 똑똑한 임원들은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해야지 회사가 된다는 걸 알거든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회사가 된다는 걸 알아요. 자꾸 이렇게 도덕적 해이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때 일본 그 노선들이 그냥 일본 모든 사람들의 발과 손이 되겠다고 수지타산 안 맞는데도 계속 그 정류장 뭐라 그러죠? 각 도시마다 자리 들어가는 걸 넓혔어요.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죠.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일본 전체를 위한 항공이다. 이 멘탈 하나에만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그 큰 회사가 도덕적 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니네 그렇게 똑똑하다는데 어떻게 해야지 수익 나겠냐?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겠냐? 여러분, 세상에 돈을 벌고 어떤 일하는 것 실력이 문제 같죠? 정직성의 문제예요? 멘탈의 문제예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금주에 저희 어머니가 아이폰 고장 나가지고 제가 고쳐드리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폰 같은 데는 이제 정식 매장이 비싸니까 사설업체 많잖아요. 제가 꼭 가는 데가 있어. 홍대 근처에 있는데 거길 꼭 가. 왜 갈까요? 그게 정직해. 금주에 가져갔더니 이게 충전이 안 됐거든요. 그냥 딱 보더니 그래. 자기가 세척했는데 이상은 없대요. 그냥 가져가래요. 여러분, 분명히 이 설교 끝나면 저한테 연락 와요. 거기 어디냐고. 분명히 이 설교 끝나면 연락 온다니까요. 그거 어디냐고. 여러분도 지금 신뢰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정직성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기본으로 강조하니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이 엄청 먹었는데 뭐 지금 와서 무슨 뭐 대통령 되겠다, 지금 와서 아이돌 되겠다, 이러지는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이돌 시키려면은 10대 때 여러분 벌써 소속도에 연결을 시켰어요. 예? 소속도에 연결시켰다니까요. 여러분을 미국 대통령으로 삼아주려면은 여러분은 지금 미국에 태어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나이에 이 시점에 왔다는 건 내 주변의 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 일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 그럼 그 가게를 통해서 어느 날 무슨 프로 있대, 서민가부, 그것처럼 갑자기 뜨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게 여러분 성공의 지금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딴 거 찾지 마세요.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남은 사명 뭐죠? 이렇게 목회 열심히 섬기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요즘 우리 교회 성도분들 아픈 분들 너무 많죠. 그래서 요즘 사실 한 2, 3주가 빡세요. 이번 주에 네팔 선교 가고 싶어요. 저도. 일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 산더미예요. 산더미.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위로할 때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 나한테 너무 가치 있는 시간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에요. 이때는요, 뒤를 돌아볼 것도 없어요. 내 사명 지금 감당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아까 저는 유상필 집사님 보면서 좀 어색했는데, 왜냐면 식당에만 계시는 분이 특송을 하고 있으니까 어색했는데, 저 좋은 거예요. 열심히 뛰어야 돼요. 집사님 오늘 찬양 열심히 하고 내일 아침에는 오뎅 썰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월요일날 교육제회를 6시 45분에 하는데, 제가 평소에는 그래도 그냥 아침부터 7시까지는 한 5시 20분부터 7시까지는 계속 기도하는데, 월요일날만큼은 교육자 회의 시작하기 전에 튀어나가서 기도도 안 하고 오뎅을 먹어요. 왜 먹는지 아세요? 맛있거든.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물었죠. 집사님 하는 오뎅 왜 이렇게 쫄깃하고 맛있을까? 그랬더니 이게 계속 넣어놓으면 풀어지니까 국을 다 끓인 다음에 끝에 살짝 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작은 디테일이지만 그게 또 성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한 말씀을 전하더라도 지금 제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지금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할지 말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갈렙은요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45년. 모세도 40년 기다렸어요. 다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제 내 인생 이제 끝났다 하는 분들 아직 안 끝났어요. 들어주실 거예요. 제일 하급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그냥 기도 응답, 먹고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요 어떻게 보면은 내 기도 응답하는 우주 자판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구하는 거 주시면은 좋은 거, 안 주시면 서운한 거.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 그 수준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을 주지만 천국에서도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마비로 가는 거 순간입니다. 저랑 대만 선교 같이 열심히 하던 집사님 한 분 대학교 교수님이었거든요. 저랑 동갑이었어요. 근데 40대인데 작년에 죽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고 있고 영어 잘하고 건강하고 꿈 맑은데 그냥 아침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좀 돌아가셔서 안타깝긴 하지만 모 회장님 돌아가셨죠. 그분 인터뷰할 때 봐요.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건강해 보였어요. 한순간에 간다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한순간에 갈 인생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열심히 천국에 열매를 맺고 살아야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거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확실해요. 의심도 하지 마요. 그냥 의심도 하지 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신뢰 관계. 나랑 하나님 앞에 신뢰 관계가 있으면 그냥 다 돼요. 여러분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 신뢰 관계 있는 사람은 뭐 얘기하면 알아서 챙겨주죠. 조금 부탁하면 오케이 하죠. 근데 신뢰 관계가 없는 사람은 부탁하면 참 힘들어요. 말 꺼내기도 힘들죠. 근데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은 척하면 딱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뢰 관계가 있으면은 다 풀어주거든요. 다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합니까? 일단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지 않아요? 내적인 자유가 있잖아요. 저는 예수를 안 믿고 40대 50대까지 산 사람들이 안 미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저렇게 오래 살았다 그러면 미쳤을 것 같아. 도저히 그 세상에 다가오는 그 열등감과 괴로움과 그 멘탈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살하는 사람 보면 이해 가요. 예수를 모르고 죄에 매여 있으면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재벌 회장이라고 소망이 있을까요? 인간은요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제가 금주에 봤던 영상 중에 감동적인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진돗개인데 시골의 어떤 공장에서 기르는 개예요. 어렸을 때부터 한 2, 3년 동안 계속 태어나서 지금까지 묶여서 자란 거예요. 근데 요즘이야 놀래지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줄에다 다 묶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얘가 클 때까지 1m, 2m 밖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개를 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공장 주인한테 가서 이런 거예요. 제가 주말에 좀 시간이 되니까 공장 쉴 때 제가 산책만 좀 시키겠습니다. 공장 주인이 자기도 시간 없어서 맨날 묶어놓으니까 미안하니까 하세요. 그 개를 딱 줄을 풀어서 목줄까지 풀어서 시골이니까 딱 놨어요. 그랬더니 그 개가 평생 한 번도 안 뛰었는데 그게 본능인가 봐요. 잘 뛰어. 평생도 안 뛰었는데 잘 뛰어. 달려나가는데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 보면은 그 포레스트 검프가 다리 쩔뚝하다가 막 갑자기 가면 막 풀리면서 막 전진하는 게 나오죠. 그 개가 막 달려가면서 막 달려가요. 그러다 갑자기 똥을 싸. 그래 똥은 싸고 달려야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한참 달려가다가 미친 듯이 수풀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겨울이라 눈이 있는데
눈밭에 자기를 마음껏 굴르는 거예요. 이야, 그 모습 보면서 죄에 풀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저게 아닌가.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구원을 놓고 기도했고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받는 모습이 저런 모습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주셔. 저도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안 받은 게 한 번도 없어. 안 받은 게 한 번도 없어. 이런 말 하면 또 나 이제 더 이상 받고 싶은 게 없어. 믿어주세요. 저 더 이상 받고 싶은 게 없다니까. 기도도 하기 싫어.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 기도는 해야지. 영의 양식이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뭐든 그만 주시고 이제는 영적인 열매 주십시오. 구원의 열매 주십시오. 생명의 열매 주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대세계 많은 성도들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 이스라엘 백성 중 199만 9,998명은 신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어요. 2명인 여호수아 갈렙은 신뢰 때문에 들어왔어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뢰예요. 여호수아는요, 장교 출신이 아닙니다. 종의 아들, 눈의 아들, 종의 아들이었어요. 갑종이었어요. 갑종 장교 아세요? 여러분, 갑종 장교 아세요? 갑종 장군 아세요? 장군 중에 육사나 이런 데 안 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산단장님이 갑종 장군이었어요. 뭐냐? 병장 때부터 시작해서 장군이 된 사람이에요. 병장 때부터 해서 물론 군 체계상 그렇게 안 됩니다. 옛날에 했다가 다시 나와서 장교 시험을 봤다가 해서 올라간 거야. 하여튼가 병장 생활을 다 겪으니까 이분이 나와서 훈시하면 애들이 다 먹혀. 왜냐면 장군이라서 야, 내가 병장 때 이러지 않았다 이러면은 그게 다 먹히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나 갈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을까요? 신뢰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회도 보면은 제가 아까도 정직성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 이 사회가 그래요. 평판에 살고 평판에 죽는 거 아니에요? 평판에 살고 평판에 죽는 거.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보면은 좀 안타까운 연예인들이 있어. 그거 2년 피하려고 외국 좀 갔다가 무슨 꼼수 섰다가 그래서 다시 꼬여서 연예계 은퇴하고. 여러분, 2년 군생활. 여러분, 인재고 연예인이면은 가면은 맨날 보초만 안 시켜요. 맨날 행사할 때 불러요. 왜냐면 그 인재 그냥 놔두겠어? 아깝잖아요. 불러서 공연시키고. 또 그리고 병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자기 꿈이 옆에 와서 군생활하는데 잘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어. 그리고 2년 동안 열심히 거기서 재밌게 군생활하고 사회생활 겪고 나와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인정받고 인생이 열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서 당장은 하기 싫은 거, 바닥에 굴르는 거, 무시당하는 거, 그 마냥 싫어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버팀목이 되는데요.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도약시키는 발판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른 것보다도 기도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신뢰 쌓으세요. 하나님과 신뢰 쌓으면은 달라기 전해주세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신뢰 쌓는 게 뭐죠? 새벽에 기도하는 거.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금요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야, 그 하루가 너무 알차요. 뭐 했는데? 신방 갔는데 신방 가다가 무슨 일 볼 게 있었는데 그걸 일을 보게 되고 돌아왔는데 어머니 휴대폰이 마침 그때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갔다가 뭘 사게 되고 하루를 딱 지내면 하루가 꽉 차. 너무너무 알차. 아침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하루하루를 알토란같이 보내게 해주실 거예요. 한 5분이나 10분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뛰고 나면요 어디 갔다가 집에다가 차키 도고 다시 가가지고 하고 또 나갔다가 일이 꼬여가지고 그 일 한 달 동안 해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인생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인생 다 가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받은 다음에 멈추지 않았어요. 축복을 사명으로 감당했어요. 헤브론 산지, 초대 수도, 그다음 예루살렘, 그리고 주변의 많은 것들, 정치, 경제, 모든 것의 중심제가 됐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한 칼빈이 왜 그렇게 대단합니까? 칼빈은 직접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제네바시에서 정치했어요. 칼빈이 정치를 얼마나 빡세게 했냐면은 주일 오전 예배를 법으로 제정했어요. 일반 나라가, 천국 얘기 아닙니다. 제네바시에서 자기가 정치하면서 주일날 예배 참석을 법으로 정했어요. 교회 늦으면 벌금을 때렸어요. 철저하게 종교개혁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독교 강요라는 또 위대한 책을 써가지고 기준을 줬잖아요. 기준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성도의 복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는다. 그게 경제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요, 내 인생의 뭐 성공이라도 다 좋아요. 원하는 건 주세요. 왜 원할까요? 그 원하는 DNA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원하는 거를 될 능력을 하나님 앞에 조금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한테 안 심어줬으면 그거에 대한 소망이 안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가수 되고 싶겠어? 생각해보라고요. 제가 가수 되고 싶겠냐고요. 제가 미국 대통령 되고 싶겠어요?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디 담임 목사님 되고 싶겠어?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 다 받았어. 이제 천국 가야 돼. 세상적으로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기쁨이 있잖아요. 내적인 충만함이 있잖아요. 이제 영적인 천국과 지금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 위에와 밑이 지금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예? 심장마비로 여러분 오늘 가면은 금방 종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지만 이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 다 주십니다. 믿음 가운데 구하십시오. 또한 이 세상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 같이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특별히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